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주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한 줄을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들이 사람을 보내 벳느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호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둘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산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고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었고요. 그때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나하스 왕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다윗 왕은 암몬 다른 나라지만 나하스가 죽은 소식을 듣고서 그의 신하들에게 조문을 다녀오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마음이죠. 그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잘해줬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나는 그 아들에게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조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3절에서 그 암몬 자손들이 한온에게 말하는 말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니. 그러니까 암몬의 신하들이 이제 한온의 신하들이 그 한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조문을 보낸 것은 당신의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신하들을 조문을 보낸 것은 우리 성을 탐지하러, 염탐으로, 정탐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순수한 마음도, 또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잘못 곡해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문을 보내는 것은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고 또 존경도 받아서 그 아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변화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이 바뀐 것이 아니라 대상적 그 관리들이, 한온의 신하들이 바뀌어 그 마음을 곡해해서 그가 우리를 정탐으로 탐지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문객들에 대한 반응들이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온이 그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 끝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온이 그 얘기를 옳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누구냐면 조문객들이거든요. 다윗의 명을 받아서 조문을 왔는데 그 사람들의 수염을 절반만 깎아야 되고, 이게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거,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들의 의복도 중동볼기까지, 뭐 위에까지 막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창피하게 망신 주고 뭐 이렇게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조문객을 보냈지만 그 한온은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나쁘게 보고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 신하들을 창피 주고 망신 주고 함부로 대했던, 조롱했던 이런 나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온 왕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자기 신하들의 잘못된 판단에 그걸 따라가서 결국은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문객들에게 수치를 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큰 잘못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그들의 조문객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거 해도 넘어온다. 우리를 망신 주는 거냐? 이거 당신들 정말 존중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해서 조문을 보냈는데 우리의 우정을 이렇게 깨뜨릴 수가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들은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그 용사들을 보내고 또 전쟁을 하려고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한온도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야, 다윗이 군인들을 모아서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한온은 무엇을 하냐면 주변에 또 다른 나라들의 용병을 이렇게 사오게 되는 겁니다. 돈을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몇만 명, 몇천 명 뭐 이러면서 이제 3만, 여기 보면 베트로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또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그러니까 3만 3천 명의 용병을 사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소리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들은 또 이렇게 사람들 용병을 모집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그 부하들 중에 요압과 또 두 장군 아비새가 있는데, 형제 장군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요압이 아비새에게, 동생에게 서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하고 너는 저기서 하게 되는데, 만약 나와 함께하는 이 암몬 족속들이 더 많아 강하면 너가 와서 도와주고, 너 있는 곳에 그곳이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이런 작전을 짜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너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것인데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과 믿고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방식들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뭐 콩을 심지도 않고 콩 나게 해주세요, 우리 콩 수확 열매 많이 맞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콩 심고서 그 수확이 잘 될 수 있도록 날씨와 일기와 또 잘 관리가 돼서 또 엉뚱 것이 와서 다 파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또 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아주 도둑무식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하게 해주면 그 결과와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요압이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들을 대항해 싸우려고 나갔는데 그들이 아람 사람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제 도망갔다는 건 보자마자 도망갔던 건 아니고 싸움을 하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사기가 뚝 떨어지게 되면서 도망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5가지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지니까 야 여기 있으면 다 죽겠구나, 그리고 이미 패한 거죠. 도망가게 되니까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망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했음을 보게 되었는데 그 뒤에 또 하다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또 우리 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아람 군대 이렇게 했는데 하다데스 사람과를 모아서 거느리고 오게 되고 또 다윗에게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또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데, 다윗은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도 죽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한두 명도 아니고 4만 명을 보병을 죽였다는 것은 뭐 완전 승리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 장군도 죽이게 되고. 그때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다데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용병을 사오고 해도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또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제는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우리가 용병으로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화친을 하게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또 그 앞에 어제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나단의 아들도 보살피게 되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이득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독받는 곳에서 그걸 못 참아서, 불의한 것을 못 참아서 또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전쟁의 성패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언제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사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한운이라는 이 왕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히려 시비를 걸고 용병을 사오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아무리 이스라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병 많이 사오면 이기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용병을 33,000명 정도 사오게 되었고요. 그 정도 사온다는 것은 능력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맘먹는다고 다 사오는 게 아니라 그런 값을 지불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다른 말로 그런 그 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힘도 의지하는 이 정도 더 추가로 용병을 사왔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꼼짝없이 우리한테 당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살았고 자기가 인정받는,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에 따라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과 같이 내 힘만 의지하고 용병을 사면서 또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의 호의를 잘못 받아들이고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셔서